에버더 찬양대가 아주 힘차게 우리 마지막 날을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서로 또 인사할까요? 고난의 한 복판에서 감사합시다. 인사합시다. 인사합시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주제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우리가 큰 가시 밑에서, 육지의 가시 밑에서 감사를 했고, 폭풍우 가운데 감사, 또 사자굴 속에서, 또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 오늘은 황량한 들판에서 감사에 대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황량한 들판처럼 우리의 마음을 적막하게 하는 것이 없어요. 거기에는 어떤 열매도 곡식도 없고 황량한 땅만 덩그렇게 있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충분하지 않지요. 풍성한 열매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부족한 그 자체지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참 감사한다는 그 영성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황량한 들판에서 감사. 아마 여러분 중에는 황량한 그런 들판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는 환희에 가득한 감사 찬양을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 감사가 좋은 환경에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이 안 됐어요. 악인들이 너무나 세상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정의가 발로 짓밟히는 그런 사회였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구약의 시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참 지금 우리가 읽어도 얼마나 참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을까 감탄할 정도로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곡식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는 이러한 영성이 우리 모두의 영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절망이 와도 슬픔이 와도 아니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 없고 건너지 못할 강이 없어요. 또 뛰어넘지 못할 계곡이 없는 거예요. 이제 보통 믿음이 얕은 신자들은 조건부 신앙을 해요. 이래야 하나님께 감사. 이 조건을 안 들어주시면 감사할 게 없어요.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요. 비록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언제나 감사, 어디서나 감사, 일어서도 감사, 앉아도 감사, 전천후 감사죠. 불이 켜져 있는데 전기로도 연결되어 있고 가스로도 연결되어 있어서 전기가 없으면 가스로, 가스가 없으면 전기로, 그래서 24시간 늘 찬란히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감사의 특징은 없어도 감사인데 굉장히 차원이 높은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그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차원을 넘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조건부 감사에서 무조건 감사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직장 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내가 부자 되면 너무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나는 행복합니다. 평탄한 길을 걸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곡 같은 험준한 산령을 걸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궁핍과 혼란과 재난 가운데서 감사할 줄 아는 자, 또 진토와 티끌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픔 가운데 감사 찬양을 하면 참 우리 피조물이 자기 본분에 충실한 시간이고, 고난 가운데 감사 찬양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창조의 보람을 느껴. 어떻게 이런 영성을 가졌냐, 하나님이 감탄하는 그런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예요. 아무리 대저택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비싼 옷을 입어도 늘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찢어지게 가난해도 늘 행복하고 기뻐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17장 1절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쌓아놓은 것보다 나으니라. 집은 의리라고 재산은 넘쳐나고 수백억인데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으르렁대고 그런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 혜택이 없는 20억이 넘는 사람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러지 못해서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 명이 넘는 사람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보면 이렇게 그 꾸정물 같은 거를 이렇게 들으려고 몇 시간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1달러로 생활할 수 있다면 1달러 미만으로 사는 12억 명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 1달러를 못 버는 사람이 많아요.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거 내가 건강하다 그러면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는 100만 명의 환자보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당신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에 75%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거를 읽는다면 이거를 읽지 못하는 20억 명 문맹인들보다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를 기준 삼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차 한 대가 있으면 대단했어요. 차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럼 다들 차가 있는데도 만족을 못해. 옛날에는 월세 아파트만 사도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자기 집이 있고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영국의 유명한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골목길을 가다가 매를 맞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정신 들어보더니 상처투성이고 피투성이에요. 간신히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온 가족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재에 가서 이 피투성이 몸을 가지고 엎드려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감사가 나옵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생명만은 살아서 가족들을 만나게 되니 감사합니다. 또 내가 예수를 안 만났다면 나를 때는 강도처럼 됐을 텐데 내가 예수 믿고 강도가 안 되고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게 참 원망불평 내가 왜 이렇게 이 처지가 됐나 참 시무룩하고 모든 게 울적할 상황에서도 그렇게 감사 조건을 이렇게 딱딱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행복은 환경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매사에 내게 있는 은혜를 세어보고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안대를 끼고 한번 여러분 일주일만 생각해 보면 본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휠체어를 타고 한번 일주일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목발 한번 해보세요. 이 목발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목발이 엄청 힘이 들어가고 이게 좀 고통스러워요. 집안에서도 목발이 없으면 화장실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 발로 걷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주일만 굶어 보세요. 먹는 게 이렇게 참 귀한 줄 몰랐다. 아마 그렇게 입에서 절로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눈으로 맑고 푸른 하늘,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게 너무 행복하고 또 가을에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길을 걷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녁 노을 서쪽 하늘을 이렇게 물들이는 걸 보면 너무 행복하고 또 비 온 후에 7색깔 무지개를 보는 건 환상이에요. 또 시냇가에 물고기가 춤추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또 사랑하는 사람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게 참 인생의 큰 즐거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의 감사는 어떤 수준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도 모르게 조건을 걸지는 않나. 그래야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큰둥하는 나는 아닌가. 하나님은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닙니다. 윽박지르는 나는 아닌가.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은 축복의 꿀과 우유 가운데 늘 살면서도 조금만 성이 안 차면 불평, 불만. 잘 사는 부잣집 아이들이 더 불평이 많아. 제가 이제 과외를 해보니까 나는 이제 가난한 집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데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고 맨날 불만, 반찬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몰라. 그리고 부모 존경을 안 해. 참 이게 많은 게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대자연이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건강한 발이 있고, 또 나를 끔찍이 사랑하는 이가 내 주변에 있고, 오늘 먹을 만한 일용할 양식이 있고, 그런데 왜 나는 늘 없는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한숨 짓는 것인가? 찬송가 489장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래서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 둘 세어보면 의외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감사할 게 너무 많아. 그러면 내가 젊어지고 마음의 걱정이 물러가요. 그리고 감사를 많이 하다 보면 행복 그 수치가 자꾸 올라가요.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 빛이 비추고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련 가운데 감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장미꽃밭을 걸을 때도 감사하지만 가시밭길을 걸을 때도 감사하면 주님이 감동해요. 우리가 햇빛 비칠 때 감사도 귀하지만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올 때 감사하면 우리 주님이 참 그 감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감사는 꽃보다 아름다웠고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거예요. 황량한 들판에서 감사하면 우리 주님의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귀중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이 하박국이 한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3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여호와로 시작.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감사의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환경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의 기쁨과 그의 찬송의 원천은 언제나 구원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시련이 홍수처럼 밀려와도 어두운 회색 구름이 나를 덮쳐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순간은 한때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삼성 재벌이고 땅이 수만 평이라도 하나님 모르면 불쌍한 거예요. 기껏 살면 몇 년 살겠어. 이제 이 세상 떠나게 되면 다 빈손으로 가고 영원한 멸망 불덩어리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알면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분의 사랑을 입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죠. 나보다 너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나처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처럼 나를 사랑하는 게 어디 있느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늘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매력 만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감사에 참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이게 주님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아내가 조건을 보고 사랑을 하고 돈이 많으니까 학벌이 좋으니까 배경 때문에 사랑한다면 참 어딘가 좀 허전해요. 내가 비록 돈이 없어도 아내가 사랑하고 직장을 잃어도 사랑하고 건강을 잃어도 사랑하고 내가 이가 빠지고 틀니를 껴도 머리가 빠져도 발이 아파 휠체어를 타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할 사람이 필요하지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하면 그 조건이 사라지면 사랑이 식어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주시니까 축복을 주시니까 선물을 주시니까 그래서 사랑한다. 어딘가 섭섭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 사랑하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천국 가니까 물론 이유가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이라면 좀 서운할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조건보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1편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의 미로를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무슨 애인과 데이트할 때만 그렇게 사랑의 미로를 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는 게 중요해요. 시편 기자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같이 내가 여호와를 갈망하나이다. 마른 땅을 적시는 소낙비처럼 내가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참 이 시편 기자가 시인이에요. 하나님께 미로를 속삭여요. 그런 차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을 다 가진다 해도 주님이 안 계시면 내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 가진 것 아무 것이 없어도 우리 주님 한 분만 소유하면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저의 전부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종종 귀한 보화를 시련이라는 보자기에 써서 주십니다. 근데 이 시련만 보고 슬퍼하면 안 되지 말고 그러면 안 되고 시련의 보자기 안에는 보배를 볼 줄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구름 뒤에 태양이 있다고 해서 구름만 보면 안 돼요. 언젠가 구름은 걷히고 이 태양이 빛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름만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태양이신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장차 누릴 영광을 보고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로 배울 것은 감사의 습관입니다. 이게 감사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이런 찬양이 안 나와요. 카네기는 원망과 불평은 들풀 같아서 가만히 두어도 자라나지만 감사는 장미 같아서 계속 돌보며 가꾸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감사는 주님을 기쁨에 들뜨게 하시고 또 피조물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길을 굉장히 부드럽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둬요.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싹 들게 하는 최고의 매력이에요. 주님 마음에 들면 모든 건 다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알고 싶다면 그의 감사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이렇게 물끄러미 유심히 보시면서 우리의 감사가 어느 정도인가를 늘 보시는 분이 하나님. 나는 너의 감사의 수준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너는 고난의 한 복판에서 감사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 가운데 너는 감사할 수 있겠니? 나를 찌르는 아픔, 고통이 있는데도 네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겠느냐? 폭풍우 가운데 이 사도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겠니? 그 옛날 다니엘처럼 사자굴 앞에서도 너는 감사할 수 있겠느냐? 또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릴 수 있겠느냐? 오늘 하박국처럼 황량한 들판인데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묻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1절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노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낙엽이 물드는 이 가을 고난의 한 복판에서도 주께 감사하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감사로 아름답게 더 흠뻑 물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텐데 너는 고난의 한복판에 감사하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폭풍아 밀려와도 감사하게 하시고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박국처럼 황량한 들판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감사를 세어보며 감사하며 또 수능 끝난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 다 끝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